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흔히 우리가 이 가정 준칙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세상에서 목사를 가장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저 앞에서 그냥 대놓고 저는 세상에서 목사를 가장 증오하고 목사가 이중인격자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목사에 대한 증오심, 교회에 대한 분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심,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지나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은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맞는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너무 끔찍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이중성이 이분으로 하여금 목사하면 이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분노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믿는 부모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과 상관없는 너무나 세속적인 삶, 또는 부부간의 지나친 갈등 같은 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교회, 이 가정 안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또 부부 관계는 완전히 깨어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가정에서 이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이런 가정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침서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여성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남성의 우월성을 부추기는 주동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의 가치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에는요, 남성에게 모든 권한이 절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나 노예에게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의 여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한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나 성이나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고,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은 그 어떤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을 때는 그 어떤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동등한 위치였어요. 그것이 원래 복음이었고, 그래 진짜 복음이 왔을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성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이는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종은 모든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이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의 전제는 언제나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때의 아내는 이 가정의 질서 속에서 남편이 이 가정의 리더자다, 영적인 리더자다, 그런 어떤 질서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신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 신앙과 반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그때는 아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어떤 그 복종,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결국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남편이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가정의 신앙적 머리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는 아내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세기 문헌들에 보면은요, 남편들에 대한 권고가 대부분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아내를 잘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1세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세기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이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다스림이 아니라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8절에 남편들도 아내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 신앙적으로 견고한 여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31절의 말씀이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치 지금까지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그 말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예로 든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32절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해서 이 전체 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는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 남편은 아내를 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말한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 아내들이여라고 해서 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아내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 아내들에게 봐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지금 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라고 해서 지금 이 대상이 남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날 제대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이용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꼭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 설교는 A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B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부분에 이 여인들, 이 아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어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어야 아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편들이여 라는 부분에 남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남편들이 아내들이여 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손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참 구체적인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성경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읽었을까?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가정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부부간에 어떤 문제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시 깊이 이해되어져서요, 아내는 창조 질서 안에서 자꾸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고 남편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내들이여 하는 부분에 아내들이 집중하고 남편들이여 하는 부분에 남편들이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아내들은 그렇게 원하던 그 남편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원했던 그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정말 이 아내와 남편 간에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